다 같이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함께 공동기도함으로 주일낮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종소리
교동문 28번 시편 63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성경 5장 부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8월 주제는 수련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 앞에서 수련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훈련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훈련합시다. 네, 훈련합시다. 네,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분들도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네, 예배를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준비인데요. 주변을 잘 정리하시고 또 핸드폰도 무음으로 잘 조정해 주셔서 벨이 울리지 않도록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는 모이는 예배 그리고 온라인 예배 모두 다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 2, 3, 4부 어떤 예배든지 열심으로 참여하여서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주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배당에 50명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지만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오고 또 교회 내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마음껏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고요. 서로 이해해 주시고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모이는 예배 그리고 온라인 예배 다 드리고 있고요. 금요기도에는 이제 녹화 영상 예배로 우리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되겠고요. 새벽기도에도 모이는 예배, 온라인 예배 새벽 5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유튜브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겠고요. 헌금은 교회 은행 계좌나 교회 오셔서 드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때이지만 더 정성껏 예배드리고 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실시간 온라인 예배, 교회학교에서 지금까지는 영상을 녹화하여서 각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드렸었는데 실시간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어서 오늘부터 초등부, 다음 주 유년부 그리고 유치부 이런 식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드리고 이제 계속해서 좀 이렇게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학부모님들이 잘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아이들이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망장학회에서 장학금 수여를 합니다. 우리 그동안 장학헌금으로 섬겨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어려울 때인데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헌금을 잘 해주셔서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명단을 제가 좀 불러드리도록 하죠. 대학생 5명 그리고 고등학생 4명 이렇게 수여하게 됐습니다. 대학생은 우리 김승원, 김강식, 김한솔, 이주은, 최수빈. 고등학생은 우리 중고등부 임원들인데요. 이현진, 최예준, 홍민주, 이주성 이렇게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 학생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장학헌금 잘 해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일 특송 영상인데요. 주일에 가족이 주일 영상 녹화하여서 보내주시면 같이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쁜 마음으로 영상도 잘 보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저는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온라인 캠프를 했습니다. 아이들과 하루도 아니죠. 몇 시간 아이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온라인 통해서 가졌는데 좀 선물도 나눠주고 교재도 나눠주고 그리고 같이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교제한 시간을 영상으로 꾸몄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우리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참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상 보고 영상 끝나는 대로 우리 김원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난 백성이 나갈 길 봄밤 지나서 멍든다. 바람 비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자매님들 고백할까요?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같이 다 따르라 화평와 난 지나서 몽든다. 바람 비보아라 저기 제가 누구한테 뭘 보내거나 할 때
종이보다는 되게 전자 파일 같은 걸로 많이 보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환경 보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은 X입니다. 정답은 X. 염분이 많은 장류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상식 하나 알아가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그럼 똑같은 거 낼게요. 처음에 냈던 거랑. 가위바위보. 자, 보자기. 자, 보자기만 남아요, 보자기. 자, 정답. 정답 이수성 제일 빨랐어요. 전도사님 사랑해요. 정답. 오글거리면 여자친구 못 사겨요. 주성이 잘한다. 그러게, 주성이 잘하네. 우리를 통해 임하시는 주님의 나라 성만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 교회와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와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4차 유행이라는 여단강 앞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앞을 막는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막바지에 있는 무더위 속에서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 확진 환자 증가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원활한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백신 접종이 자질없이 잘 공급되어 부작용 없이 성공적으로 집단 면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전 대면 예배가 원활하지 못한 안타까운 시간들 더욱 주님의 자녀로 잘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로 각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낙심하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돌보심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위로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민족,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분열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성도들을 화해자로 세우시사 성령의 역사로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만드는 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귀한 중부재단, 이 재단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와 세상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 구원의 통로로 여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문제 앞에 서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일터가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부교회가 50주년을 기념하여 남아공 성전 건축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동참하며 기도에 힘쓰고 있사오니 모두가 각자의 사명 따라 기도로 물질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할 힘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형편과 처지와 중심이 제각기 다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교지 건축을 위한 기도와 정성으로 주님 역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이 시간 붙들어 주시사 각 처소의 선교사님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시사 주를 바라보는 능력을 주시옵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건강 지켜 보호해 주셔서 선교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온 땅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 영혼간에 강건케 하시옵고 귀하신 말씀 대언하실 때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삼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발걸음들이 되어지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손길들, 정성을 다해 물들인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주님을 향하는 믿음과 정성과 사랑과 감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기업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낱낱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인도해 주실 믿고 이 모든 것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종갑 지휘자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귀한 찬양 늘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 있는 각처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나누고 있어요.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나름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양한 문제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 많은 문제들 중에 참 어려운 문제라고 한다면 자녀들의 문제일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고 교육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결코 도움이 안 됐던 것임을 늦게 깨닫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몰라서 책으로 공부도 하고 사람들에게 조문도 구하고 뭐 영상을 통해 강의도 듣고 뭐 텔레비전 통해 참고하고 별거 다 해도 참 쉽지 않은 게 자녀들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신앙 문제는 더욱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세상에, 사회에 잘 적응하고 그리고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있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도 잘 자라고 믿음 생활도 잘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부모의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앙은 자신이 결정한다고 그렇게 나올 때 부모는 더 이상 아이에게 뭐라고 강요하지도 못합니다. 한번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사는 부모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자녀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도 모르겠어요. 그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하나님께 붙잡혀야 될 존재가 귀신에 붙잡혀 사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 상황이 굉장히 심각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이 아들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행동했다고 나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아버지겠죠. 아버지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그랬어요. 본문 22절에도 내려가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상태가 어떤가요? 좀 심각하죠.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해요. 아무 데서나 막 거꾸러져요. 거품을 물어요. 이를 갈아요. 파리해져 간다 그랬어요. 파리해져 간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야외져서 이렇게 핏기가 없이 말라가는 것이죠.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이것을 딱딱하게 굳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물속에도 막 들어가고 불 속에도 들어가는 이런 자녀를 두고 있는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졌을 거예요. 아버지의 고통이 굉장히 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녀들이 병들고 아프면 부모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녀가 아프면 내가 뭘 잘못해서 아프다. 뭐 이렇게 귀신이라도 들리면 내가 죄를 져서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죠. 내 잘못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버지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녀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방으로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노력했어요. 안 해본 게 없죠. 다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돼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을 바로 그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있더라. 그분이 메시아라더라. 그분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다 고치더라.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더라. 그분은 기적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더라. 뭐 이런 소문을 들었죠.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던 그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고칠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이 소망이 발전해서 믿음이 됐습니다.
고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이 믿음이 생겼지만 어찌 보면 자신감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니까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막 쓰러지고 사람들이 볼까 봐 겁도 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렇지만 이 아이를 많은 사람 있는 데로 데려가는 게 부끄럽지만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다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모든 걸 다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 장애를 다 넘어서 그리고 믿음으로 이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장애가 있지만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문제나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그 상황을 아뢰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어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 보면 이 아들의 병이 치유함을 받아요. 귀신이 떠나가요. 회복이 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어요? 기도해서 가능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었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본문 29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 외에 다른 종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기도만이 방법임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로 보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기도로 시작해서 결론도 기도로 마치고 있어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자녀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고 계십니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문제를 들고 나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한두 번 기도하고 다 했다 그러지 말고 조금 기도하고 나는 안 되네 그러지 말고 좀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낙심하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로 나아감으로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어머니 기도로 유명한 사람 있죠.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인 모니카입니다. 이 모니카는 이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어머니예요. 그 아들 어거스틴이 세상의 즐거운 쾌락에 빠져서 살아요. 방탕한 삶을 살아요.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졌어요. 헤어나오질 못해요. 세상에 화랑방탕하게 살죠. 이단에 빠져서 살죠. 그런 아들이에요. 그 아들 놓고 이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하는 거예요. 1년, 2년, 3년, 10년 기도하는 거예요. 10년이 됐는데도 아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아들은 변화되지 않아요. 엄마가 지쳐요. 이 모니카가 지쳤어요. 그래서 자기 교구의 목사님 찾아가요. 그때 암브로스라고 하는 감독이었는데요. 그분 찾아가서 호소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제 아들 어거스틴을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시나 봅니다. 제가 아무리 애타게 이렇게 오래 기도해도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하여 10여 년을 하루같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이 암브로스 감독이 눈물로 호소하는 이 모니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매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아들은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아들은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들이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요. 그리고 변화됩니다. 새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이 결국 가장 위대한 교부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의 덕으로 이 아들은 망하지 않았어요. 망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위대한 교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뭐 해주고 싶습니까? 해줄 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선물, 그건 기도입니다. 재산도 아니고요, 땅이나 집도 아닙니다. 경험도 아니에요. 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자녀들 삽니다. 기도해야 여러분 손주들이 삽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뜨거운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아버지는 이 아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바른 길을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해 보면 문제는 뭐냐 하면, 나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 몇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제자들이라도 이야기하면 고쳐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사정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뭘 하느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실망이 됐어요. 이 아버지는 믿음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 제자들 보고 실망했어요. 의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요, 할 때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시험 들거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 사람을 보고 하면 시험이 들기도 하고 믿음이 약해지기도 해요.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많이 하고 많이 들은 얘기. 신앙생활 할 때는 사람 보고 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많이 하죠. 사람 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해야 돼,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실 쉽진 않아요. 왜? 하나님 안 보이고 사람은 많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기가 참 쉬워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만 이건 진리예요. 정말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면 어려워요. 하나님 보고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버지가 예수님 보고 나왔어요. 실망 안 했어요. 근데 나와서 사람 보고, 제자들 보고 실망한 거예요.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다고 나와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뭐 하실 수 있다면 좀 해보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못하면 그만두고. 뭐 믿음으로 나온 아버지였어요. 근데 이 제자들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이 제자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제자들이 너무 실망스러워요. 제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을 해결할 능력이 이미 있었어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마가복음 9장이에요. 근데 6장에 가면 거기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했어요. 아멘? 아멘?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능력을 받아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미 이들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못해요. 지금 안 돼요. 그때 마침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고 이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해요. 본문 17절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아버지죠.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못한다는 소리를 예수님이 듣고 탄식을 하세요.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더 이상 너희 믿음 없는 걸 참을 수가 없다.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될 너희들이 왜 믿음이 없냐. 주님은 그것을 괴로워하셨어요. 탄식하셨어요. 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말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나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책망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이쯤 되면 있어야 되지 않니?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니? 이 정도 믿음은 가져야 되지 않니? 왜 아직도 그런데 믿음이 없느냐고 우리를 향해 책망하는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더 나아가서 혹시 제자들처럼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마저 믿음을 꺾어버리는 이 제자들 같이 우리가 되진 않았을까? 믿음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상처 주고 깎아버리고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게 우리가 아니었을까?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어떤 고등학생이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 학생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나 알아보니까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참 존경했던 어떤 분인데,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던 어떤 분인데 밤에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술 취해가지고 지나가는 걸 본 거예요. 실망이 된 거예요. 저분은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신앙의 상처를 입은 거예요. 다 저런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신앙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속은 것 같은 거예요. 다 가식적인 것 같은 거예요.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부모님들이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점 보고 왔다고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이거 혼란스러운 거예요. 믿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면서 교회 잘 다녔는데
시험 때가 되니까 야 시험 공부해야지, 이런 땐 교회 안 가도 돼.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가? 성도들 간에도 그래요. 성도들 간에도 믿음이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사람 보면 안 되지만 사람 보이잖아요. 믿음이 좋으신 분인 줄 알고 잘 존경하고 따랐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돈이 깨끗하지 않아요. 돈 거래가 별로 안 좋아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뭐 물건을 강매를 해요. 뭘 자꾸 이상한 걸 하자 그래. 알고 보니까 나중에 또 어떤 분은 뭐 뒤에서 욕하는 걸, 심하게 하는 걸 보고 상처를 받고.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정말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하는 한 생명을 상처 주고 믿음 없게 만들고, 그리고 괜찮아요. 주님이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믿음이 없냐, 믿음이 없냐고 책망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너 왜 사랑이 없냐 이렇게 책망한 적 없어요. 너 왜 희생하지 않느냐, 너 왜 헌신 안 하느냐, 너 왜 충성 안 하느냐, 왜 소망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책망한 거 오직 하나예요.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냐고 책망하셨어요. 왜 다른 건 안 하는데 왜 믿음은 책망하실까요? 믿음이요,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기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믿음 없으면 사랑 못합니다. 믿음 없이 하는 사랑 하나님 원하는 사랑 아니에요. 믿음 없으면요 헌신이 안 돼요. 믿음 없으면 충성이 안 돼요. 믿음 없이 하는 어떤 행동도 하나님은 받지 않아요. 믿음이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믿음 있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믿음 있으면 헌신, 충성 다 가능해요. 믿음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을 책망하세요.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 없는 제자들을 보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 아버지가 믿음이 꺾였어요. 의심이 들었어요. 제자들이 못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도 못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의심의 마음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답답한 거예요. 주님이 답답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 구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답답했어요.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예수님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할 수 있거든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믿음을 가져. 그러면 할 수 있어.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회복 안 되면 악한 귀신 안 떠나요. 믿음이 회복이 안 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깜짝 놀래요. 자기 안에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사라진 걸 깨달은 거예요. 놀랬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 즉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인데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랬어요. 아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통해 믿음이 회복됐어요. 그때 믿음이 회복됐을 때, 믿음이 회복되어서 믿음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의 믿음을 통해 주님은 25절에 바로 귀신을 향해 이렇게 명령하세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아이가 쓰러졌어요. 사람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붙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났어요. 귀신 들려있던 아이와 이젠 전혀 다른 아이가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까 제자들이 따라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묻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옛날에 됐는데 왜 안 됐는지 물어봐요. 본문 28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는 안 된 겁니까?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는 게 옳아 보여요. 너희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을 것 같은데 본문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은 29절에 이렇게 답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좀 의아스러워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 안 했나요? 했어요. 이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왔을 때 기도 기본이죠. 별거 다 했어요. 해보려고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기도 안 했겠어요? 했어요. 안 됐어요. 근데 왜 기도가만이 방법이라고 말씀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에 기초한 기도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믿음 없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기도하지 않는 건요 이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걸 깨달은 사람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기도해요. 근데 기도는 하는데 믿음 없는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냥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을 담지 않는 때가 많아요. 그냥 입에서 술술 나오는 대로 그냥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마음을 다해 기도해라. 최선을 다해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지 말고 생명 걸고 기도해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 된다. 그러면 방법이다. 그것만이 방법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사람 보면 실망해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혹시 내가 누군가를 실망시켜도 안 되겠죠. 주님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도 해결함을 받고 믿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했지만 믿음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정말로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부르시고 우리 헌금은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 볼 때 헌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모두 다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양하며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도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하나를 떼어 주님 앞에 드리며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꽃 피우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목적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손을 얹어주셔서 귀한 예물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많은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이 부족하여 안 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닿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꿈꾸며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주여 마음껏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어려운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바이러스의 세력으로부터 저희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막 대하는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서로 핍박하고 도망다니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도 일어나고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땅을 지배하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에 다 맡깁니다.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630장 부르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 교통, 역사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왜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며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